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헛된 걱정에 빠진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헛된 걱정에 빠진 이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아무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걱정, 이것 기후라고 합니다. 이제 그 걱정이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정도 된다면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헛된 걱정에 빠진 이들, 이것은 뭐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의 이제 침략을 받을 건데,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 사건이죠.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그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단지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이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구수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수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는 마샤다, 그래서 구수에 대한 어떤 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이 구수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구수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내가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 구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애통해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구수를 뭐라고 하느냐?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수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에티오피아인데, 이때 당시로는 사실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에서부터 이쪽 쭉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그래서 이집트에 맞먹는 거대 제국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구수의 강, 이제 구수의 강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일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수 땅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굉장히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구수를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그랬어요.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이것은 구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그 지리적인 환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죠.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고 이런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은유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소식을 듣고 미루어 보건대 그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밀어 닥칠 것 같은 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웃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이제 그 기세가 워낙 강대하니까요. 이제는 자기 나라에까지 아수르가 침략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가, 그것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들이 막 들끓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드니까 마치 구스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군대도 점검하고 군비도 이렇게 이제 갖추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걱정에 빠질 때 이런 상황이 되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나 걱정이 이제 우리에게 딱 몰아쳤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발을 동동 굴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무런 쓸데없는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분주함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그래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갈대배를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이건 뭡니까? 이제 큰일 나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수에서는 대책을 마련한 건데 이제 아마 갈대배라고 하면 이게 가볍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배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빠른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사자를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구스의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이게 이제 명령하는 문장이에요.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도움을 원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나라가 그렇게 뭐 이렇게 친밀하거나 마음에 드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낫겠다. 그럼 보나마나 이제 화친을 맺거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보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얻어내려고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을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길게 느린 이렇게 됩니다. 길게 느려진, 그러니까 영토를 많이 확장한 나라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토가 크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런 이제
갈대 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빠른 배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갈대라고 하는 그 특성이 뭡니까? 부서지기 쉽죠. 그러니까 빠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뭐 바람을 만나거나 뭐 어떤 뭐 암초를 만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갈대배를 언급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르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갈대배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배는 뭐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죠. 언제든지 사실은 그게 부서질 수 있는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지혜를 내서 생각해낸 것이라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그냥 빠른 것만 생각을 해서 내 뜻대로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어떤 나라예요? 이미 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정복하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정복하는 나라에게 가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온갖 선물과 뇌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생각하겠어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줬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지켜줘야지, 그럴까요? 그래? 지켜줄게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켜주는 척하고 그들을 내쫓은 다음에 우리가 먹어버려야지.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대상은 사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은 이제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현재적으로 실현됐다고 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제 밀어 닥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런 바람에 괜시리 옆에 있는 여기를 쳐들어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게 가서 우리가 위험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함으로써 그들의 군세가 허약하고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요. 그럼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화를 피하려고 하는데 더 큰 화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그것이 걱정할 만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조건 우리들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능자 사랑이시다 우리 아버지다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가리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이 구스가 하고 있는 행동,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다 쓸데없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유익이 있다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목적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전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신 거예요. 슬프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자초지종을 알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거나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심판이 다 끝났으니까 훅 하고 아침 안개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거 아닙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실제처럼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너희 왜 걱정해? 그건 너희하고 상관도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하는 것뿐이야.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또 설사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라 할지라도 너희는 지금 방법도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됐어. 너는 오히려 도둑을 피하려고 강도에게 들어가는 꼴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나와 상관이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상관이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요동이에요. 그냥 펄펄 뛰느라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뭐 오히려 상황을 진짜로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갖다가 오히려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갈대배를 띄우고 민첩하게 빠른 병사들을 선발을 해서 그리고 힘센 어디를 찾아가고, 이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하면 될 일이고, 할 수 없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수에 대하여 느끼시는 하나님의 이 애통해 하심, 슬퍼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날개 소리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뭐 날개 소리, 이게 뭡니까? 오만 잡생각들 아니에요. 걱정, 의심, 염려. 그런 것들이 오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전원 스위치를 내리시고 이렇게 생각을 중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그게 여러분 마음 다 뒤집어 놓고요. 여러분들의 영혼만 갉아먹어요. 은혜를 깎아먹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은혜들만 자꾸 소모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은 할 만큼만 하고, 움직일 거 움직이고, 쉴 거 쉬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할 일이지 계속 이렇게 생각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날갯소리,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음기경하는 게 뭡니까? 마음기경하다 보면 이제 거짓 감정, 일단 근본 감정 이것만 구분해도 이 날갯소리가 많이 꺼지거든요. 많이 꺼져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헛된 갈대배를 띄우는 일, 이런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또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있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과도한 것도 문제고 또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시시콜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연으로 인생을 사시지만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저 속도만 빨리 낼 수 있는 갈대배를 띄우는 것처럼 어느 한 문제에 매몰되어서 전체성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통합적인 사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모든 짐을 같이 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일상,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걸 항상 여러분 항상 같이 들고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어느 하나를 붙잡으면 그게 갈대배를 띄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아니 이쪽에 일이 터졌다고 그쪽으로 확 가버리면 이쪽에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 와서 왔다 갔다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뭐 댐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요. 그럼 이쪽 막아요. 이쪽에 또 새요. 이쪽 막아요. 그럼 이쪽 막는데 이거 빼서 이렇게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힘만 있다고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일과의 이러한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헛된 생각, 헛된 걱정, 이런 헛된 걱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무슨 일 터지면은 다 내려놓고 일을 막 달려갑니다. 그럼 이거 해도 좀 됐다 싶으면 저쪽에서 또 물이 넘치니까 또 가서 합니다. 나중에 집 떠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막으려면 구멍 2개밖에 못 막잖아요. 그럼 2개밖에 못 막으니까 그 다음에 2개 다 썼으면은 없잖아요 손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그때 반드시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갈대배를 띄우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막든지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 이렇게 어느 하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갈대배의 빠름만 놓고 그 한 가지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항상 들고 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전체성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커지고 깊어지고 두터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손 2개밖에 없는데 또 막 구멍이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손 하나 더 생겨가지고 손으로 막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른 달려가가지고 구멍이 하나 더 생겼네. 나는 손 2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네. 그래서 빨리 이제 누구를 데리러 갔다가 가기도 전에 다 떠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 상대방들 그것이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대상, 어떤 세상의 무엇 거기에는 여러분 항상 대가가 따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건 단지 임시방편으로 늦추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자체를 우리의 본성을 바꾸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 자체를 바꾸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지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지니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능력과 영광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슬프다. 나의 자녀들아.
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왜 네가 그걸 붙들고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 수고와 민첩함과 능력 좋다. 그런데 나의 위대함을 봐라.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또 분별력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날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하지만 걱정하고 있는 이 구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걱정에 빠져서 살고 있는 지금은 거의 99%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다 끌어다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시끄럽게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해.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 이렇게 그냥 소란을 떨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들을 고개 들어 하나님 나라 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희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는 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헛된 걱정들로 우리의 일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걱정거리들을 잘 분별하여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걱정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하여 일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